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막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후에 여러 번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방문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첫 번째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쓰게 됐죠.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당면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또다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또 이제 문제가 되어서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돼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상업적인 도시고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이런 상업적인 도시고 국제적인 도시였다는 말은 이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몰리는 곳에는 우상이 많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다른 도시도 물론 우상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그냥 허용되는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교도로 취급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결코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으로 이런 어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이게 파벌 싸움이 심했습니다. 파벌 싸움도 심했고 남녀 간의 싸움도 심했고요. 그 다음에 직분자들 간의 싸움도 심했고 굉장히 싸움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개바파다 바울파다 나는 뭐 누구파다 막 이러면서 서로들 간에 나는 누가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들 간에 이게 그 팔을 나누고 서로 대립하고 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직분은 직분자대로 막 이런 식으로 서로들 간에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래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냐 하면서 서로들 막 대립하고 반목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으로는 교회 안쪽으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또 교회 바깥쪽으로도 보면은 여전히 이 문화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진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안팎으로 다 힘들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마치 요즘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지금도 사실 신앙생활하는 게 안팎으로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보다도 몇 배나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여러 차례 이제 약속을 했지만 사실은 계속 방문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고린도 성도들이 바랬는데도 이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뭘 썼다고요? 오늘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러모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불안해진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너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들이 많은 힘겨운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지금까지 겪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겪었던 삶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렵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 환난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환난을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뭘 설명하냐 하면 자기가 겪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오죠?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런 것들 이제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 이렇게 이런 것들 반복되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3절, 4절, 5절, 6절, 7절 이 짧은 구절에서 무려 위로라는 단어가 9번이나 반복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계속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위로한다. 너희는 위로를 받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거야. 주님이 위로하고 계시잖아. 계속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위로받는 신앙인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고통을 당했냐면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며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어디로 올라오고 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다는 겁니까? 사형 선고를 당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냐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었냐면 옥에 갇히고요. 5번 태장으로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견뎌내고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요. 3번은 배가 파손이 되고요. 그리고 그 동족이나 이방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강도를 당하고 또 갖은 위험을 당하고 목마름을 경험하고 배고픔을 겪는 일들을 당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고비들을 지금 수없이 지금 넘긴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형 선고를 당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길게 말을 하진 않고 있지만 어떤 상황을 맞았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 말 다 한 겁니다. 사형 선고를 당할 것 같고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수없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란을 누가 몸소 겪었다는 겁니까? 그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전도 일행들이 함께 그걸 사도 바울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도 알게 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몸소 말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정말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된 한 가지 분명한 진리와 사실은 뭐냐 하면 환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위로도 컸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란만 큰 것이 아니라 환란 속에서 주님이 언제나 나를 위로하고 계셨고 환란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고 이런 그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나에게 더 훨씬 컸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누가 경험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토록 힘겨운 상황을 겪어내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그럴 때일수록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하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란을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란의 크기와 내가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나는 결코 적은 고난을 당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다.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토록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셨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내가 아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환난과 고통만 보지 말고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주님의 위로를 맛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위로라는 단어가요, 위로라는 단어가 그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라는 뜻에 가까운 곳에서 부르다, 초청하다,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위로는 멀리 있는 것이 위로가 될까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위로가 될까요? 예, 가까워 있어야 위로가 되죠. 그리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위로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주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자는 멀리서 찾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힘은 조금 이렇게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아니, 그 사람도 위로받을 사람인데 사람이 누구를 위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뭔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나에게 조금 위로를 해주고 나에게 어떤 뭔가 이렇게 조금 해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쏙 쏠려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위로를 그만큼 갈망하고 있다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고 그 사람이 나를 공감해 주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다 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겪었습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앞에서는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뒤로 돌아서 사람들하고 걔가 그렇대. 이거 얼마나 많이 겪은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를 받고 여전히 내 문제 그 사람하고 상담하고. 주님하고 상담하세요. 주님하고 말씀을 나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라클레오라고 제가 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라클레오랑 거의 같은 의미인데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이 바뀌어서 위로받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 때문에 위로받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으로 위로받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위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환난 속에서 환난을 바라보면 정말 환난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세월로 보면 험악함밖에 없습니다. 험악함밖에 없어요. 험악함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험악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걸 보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을 수 있는 일은 뭐냐? 그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전 봐가지고 좋은 거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길 찾고 좋은 방법 찾고 좋은 것 얻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걸로 우리에게 위로를 때로는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돼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문제가 해결돼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에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데,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환난 날에 우리가 누구를 부르라는 겁니까? 주님을 부르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있는 우리가 주님 부를 때마다 그 목소리로 나는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당장 와서 환난을 형통으로 탁 바꿔주고 환난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환난 속에 있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세상을 통하여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얻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데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또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저 누구를 찾으라는 겁니까? 환난 날에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그 얄팍한 사람의 위로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뺏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삶이 되어야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그 사람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 사람이 방법을 제시하는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일까요? 결국은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기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기준 아닙니다. 사람 기준입니다. 결국 그래서요, 진짜로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마디 합니다. 진짜 신앙인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상의 말과 그 이하의 말, 어떤 걸 하겠습니까? 콩나라 배나라 감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에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할 때는요, 아멘 하십시오. 기도할게요.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위로인 거예요. 다른 이런저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위로가 아니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1절 말씀의 마지막 이 말씀만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뭐 하라는 겁니까? 위로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앙을 다시금 세워야 될 때죠. 이제 좀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금 세우고 9월, 10월 결실하게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서 주님의 위로를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